서로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 말씀과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매우 중요한 주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뭐라 한다면,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자, 우리가 단순히 먼 미래를 향해서, 호기심만으로 세상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불안한 가운데, 우리가 또 세상 가운데서 불안한 가운데 또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이 너무나 각각의 변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도 거기에 안주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마지막 때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의 성경에 말씀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구속사적인 계획. 자,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마지막 때에는 각 사람의 삶을 한번 점검하고 신앙을 굳건히 세우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내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셔요.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올지를 너희가 깨어있으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올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마태복음 24장 4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 말씀의 본문에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은 단순히 지식이나 예언적인 부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삶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단순한 지식적으로나 어떤 성경에 나오는 예언적인 삶으로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실제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매일매일마다 선택된 삶 속에서 주님을 닮는 삶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때 준비는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 차원. 첫째는 뭐라 한다면 영적인 준비 상태예요. 우리가 영적인 준비 상태. 자, 세상은 날마다 더 혼란하고 죄악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 가운데에서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영적인 준비 상태.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저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어렵고 혼탁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는데,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구원의 길로 들어오신 분들은 구원을 받고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혼탁하고 혼돈하고 혼미한 상태가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래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크고 비밀한 일이란 어떤 것이란다면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혼탁하고 혼미하고 혼돈한 세상 가운데서도 빛이 없는 가운데서도 어두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탁한 면에서도 영적인 준비를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적인 준비예요. 복음적인 준비. 마지막 때에서는 마지막 때를 준비한 사람은 단순은 아까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으면 남을 위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지상 명령이 있습니다. 뭐라 한다면 우리는 깨어서 잠시라도 영혼 구원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서 깨어서 날마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면 복음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를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과 확신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어야 된다면 주님의 확실한 그러한 소망을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깨어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면 하늘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 복음적인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 있는데 먼저 마음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 세상은 혼탁하고 혼미하고 혼돈하고 세상이 살기가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 안에 항상 함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하고 동행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 동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늘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어떤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면 마지막 때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으로 살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다면 마지막 때에는요, 여러분의 믿음 또한 여러분의 삶 인생 동안 잘못하면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에게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상 깨어 있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첫째로 우리가 영적 준비로, 아까 얘기를 해봤잖아요. 첫째가 영적 준비라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가 복음적인 준비잖아요. 영적 준비로 어떤 것을 깨어있는 삶과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준비로. 자, 그러면 영적 준비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두려운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평안과 기쁨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자, 그래서 그 평안과 기쁨 속에서 무엇을 우리가 해내야 된다면 소망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 이 땅 가운데 어두움에서 길을 가고 있더라도, 험난한 길을 가고 있더라도, 고통의 길을 가고 있더라도 하늘의 소망을 우리의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영적인 준비 상태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적 준비의 의미는 마태복음 24장 42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뭐라고 느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픔이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가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올린지 알지 못함이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영적 준비 생산을 한다는 깨어있는 믿음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어있다는 것이 눈을 뜨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매 순간마다 준비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매 순간 준비되어 있는 상태, 이런 상태를 깨어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세상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만 집중하고 마음을 분산시킵니다. 자, 마음을 분산시켜요. 그러나 마지막 때를 준비한 사람들은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영적인 감각을 잃지 않는 삶을 살아낸다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길을 잃지 않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밤이나 낮에나 깨어 있어야 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낮에만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밤에도 깨어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밤에도. 영적 주민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일상적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준비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영적 준비의 핵심은 회개와 성령 충만이에요. 영적 준비의 핵심이 있잖아요. 영적 준비의 핵심. 마지막 때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야지만 우리가 충만할 수 있는가? 마지막 때 첫째는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관계성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은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도 많은 죄악을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살아낸다고 해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가 있으면 그 사람의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매 순간마다 우리 마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마음을 점검해 보고 만약에 죄악이 있다면 깨닫고 즉시로 회개해야 됩니다. 즉시. 우리의 죄악이 생각난다 하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것을 알게 해 주셨기 때문에 즉시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아야 돼요. 왜 그런가?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만일이라 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세상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특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특권이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사실, 우리가 자백하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그 사실,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려사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해준다고. 깨끗하게 남게 해준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를 고백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약속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함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어떤 사람들은 회개는 두려운 마음으로 회개하는데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잘못됨을 뉘우치고 깨닫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도 잘못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간다 하지만 올바르게 가지 못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갖고 죄책감이나 두려운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고 그 즉시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모든 죄를 자백하고 고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가 영적 준비 상태에서 회개를 말씀해서 두 번째로 말한다면 성령 충만이에요. 회개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 충만은 어떤 단순한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과 행동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행동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이다. 성령 충만이. 자, 성령은 우리를 시험과 유혹 속에서 견디게 해요. 어떤 시험 속에, 어떤 유혹 속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께서는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 삶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우리 속에 오신,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영적 준비의 실제 적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영적 준비의 실제 적용. 자, 적용은 매일 아침마다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과의 대화의 말씀을 우리는 먹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 적용하려면 영적 충만에 영적으로 준비된 상태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려면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어느 교육기관에 가서 약간 교육을 받는 중에 일반 세상의 교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침 5시에 나가지고 2시간 동안 책을 읽은대요. 아침 5시에. 그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놀랍게도 그분은 아침 5시에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책을 2시간 읽는데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책을 읽고 그 책에 대한 내용을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아침에 여러분이 책을 읽는다?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사람들이. 아침에 우리는 대부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오잖아요. 근데 책을 2시간인데 아침에 책 읽는 것이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미명에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도 아침에 새벽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래서 영적 준비에 실제 적용을 하면 기도와 묵상과 말씀을 날마다 섭취하는 거예요. 날마다 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을. 자, 두 번째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일상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모든 삶 속에서 거룩한 삶, 선한 행실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그리고 회개함으로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어떤 생각과 이런 것들을 뭐라 한다면 깨끗하게 거룩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회개로 우리 마음을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요, 우리의 육신이 견딜 수 없는 그러한 현실적인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지금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 관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가 임박한 거예요. 여러분, 때가 다 되었던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영적 준비는 마지막 때를 두려운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쁜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돼요. 기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준비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두렵겠죠. 떨리겠죠. 그러겠죠. 그런 마음을 가지겠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성령이 기쁜 마음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인 준비가 있다면 아까 두 번째로 말한다면 복음적인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복음적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 영적 준비로 우리가 깨어있는 믿음이 되면 반드시 그러한 사람들은 복음적인 준비를 행하는, 몸소 행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준비가 끝나 있는 상태는 하나님께서 복음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복음적인 삶에 위해서는 어떤 삶이 있다면 마지막 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사명. 모든 크리스찬들은 마지막 때 사명이 있습니다. 여기 목사님만 강단에서 설교하고 모든 것을 사역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크리스찬들은 마지막 때 사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명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복음적인 사명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준비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음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사명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의식. 무슨 의식이요? 사명의식.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이루어 가는데 복음적인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들이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삶은 자신만의 구원받고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내가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다면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믿음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원받을 때가 가까웠음이니라.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의 복음을, 복된 소식을, 기쁜 소식을 가지고 세상의 복음적인 삶으로 살아갈 때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에게 때가 가까웠으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 선물로 그들에게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은 복음 전파에 긴박한 것을 알리고 있어요. 복음 전파에 긴박한 것. 왜냐하면 주님이 도래할 때,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면 성도들이 깨어서 복음 전파를 하는데, 왜냐하면 한 영혼이라도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 전파하는데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 복음 전파에 힘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에 가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제가 이제 핸드폰을 보다가 어떤 분의 간증을 잠깐 들었어요. 간증을 들었는데 그 간증 속에 참 놀라운 사실을 제가 한번 들었습니다. 그 놀라운 사실은 뭐란다면, 여러분,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시듯이 유대인들이 말을 안 듣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파, 그러니까는 복음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제자들이 흩어져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에 갔죠. 근데 놀랍게도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구약에 있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세 오경 그 복음적인 부분만 그들이 믿고 실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복음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랍비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선생이라는 뜻이죠.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훌륭한 사람인데 어느 랍비가 우연찮게 무엇을 하다가 죽음이 임박하게 됐습니다. 죽음이 임박하게 돼서 나와 있는 것을 잠깐 제가 얘기를 해드린게요. 근데 임박하게 돼가지고 병원에 실려갔는데 거의 임종 직전이 다 됐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임종 직전에 그 랍비는 어디가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임종 직전 자기가 떠있어 보니까 자기 몸이 있고 자기가 이제 가서 보니까 어떤 빛을 따라서 가보니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라고 생각을 했다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의 선지자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거기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니까 이거는 하나님 자신이에요. 놀라운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랍비에게 말씀하신 것이 보여준 것들이 있어요. 그 보여준 것이 뭐라 한다면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때가 다 됐다. 때가 다 돼서 휴거에 대한 부분을 보여준 거예요. 휴거가 뭐예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주님이 오시면 들려서 올라가는 게 있잖아요. 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마지막 때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
세 가지를 지키라고 이 랍비한테 말하는 거예요. 세 가지를 지키라. 첫째, 많은 사람에게 전파라고 그랬는데, 첫째, 회개하라. 오늘도 제가 본문에서 얘기를 했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인데, 회개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돌이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함으로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 두 번째로, 마지막 때는 너무나 힘든 사람들의 믿음을 지키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세 번째로 마지막은 어떤 것이었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이 세 가지를 들려준 거예요. 그리고 이 랍비가 병원에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분을 다시 살려주신 거예요. 살려주셨는데 놀라운 것은 뭐라 한다면 이분이 깨어나자마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랍비들이 이 사람을 추방해버렸어요. 다른 데로. 안 믿고 보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분이 더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 어쨌든 복음적인 사역, 영적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복음적 사역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복음적 사역을 하는데 놀랍게도 300명이 랍비들이 300명이 자기한테 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간증을 해달라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것을 그들에게 전파해 준 거예요. 설명을 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300명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왜 제가 이 얘기를 한다면 이스라엘이 돌아오면 주님이 오십니다. 이스라엘들을 깨어서 돌아오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안에 돌아오게 되면 때가 다 차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다는, 도래한다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마지막 때의 삶은 회개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아니하면 복음적인 삶을 살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그 사명들을 여기 목사님만 사명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들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복음적 준비의 본질이 어떤 것인가? 본질은 세 가지로 제가 구별해 봤어요. 첫째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예요. 마음의 준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아무리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만 복음적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나 복음적인 삶을 살아내고 복음적인 삶을 살아낼 뿐만 아니라 전할 수도 있다는 것이요. 베드로서 3장 15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로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게 묻는 자에게는 항상 대답을 준비를 하라. 대답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누가 물어보면 소망에 대해서, 천국의 소망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에 대해서 누가 물어보면 준비되어 있는 자가 그 말씀을 전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적 준비는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복음적 준비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일치하는 삶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복음적인 준비를 행동의 준비로 바꾸려 한다면 어떤 것이요? 마태복음 25는 양과 염소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죠. 양과 염소. 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에게만, 목사님에게만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상 밖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가 있다는 것이요. 그들에게 하는 것이 누구에게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큰 일만 할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만 착한 행실만 할 것이 아니고 밖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들을 찾아내서 그들에게 행하는 것이 말씀과 나의 삶이 일치가 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복음을 인내하며 전할 준비를 해야 돼요. 복음을 인내하며 전할 준비를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환난과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이러한 것들이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그래서 끝까지 견딘다는 것은 뭔가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적인 삶을 살아내려고 한다면 뭔가 어둠이 있고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 한다면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복음을 살아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실천적 적용입니다. 실천적 적용. 나만의 삶 속에 전도 계획을 수립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내 가정에서 또한 나의 삶에서 나의 환경에서 내가 복음적인 삶을 살아내면서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렇게 하려면 먼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내가 누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려 한다면 반드시 기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라 한다면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가 말씀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했을 때 내가 복음적인 삶을 살아내고 또 하나는 뭐라 한다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복음을 전하고 그냥 끝날 것이 아니라 봉사와 섬김으로 그를 어떻게 해요? 인도에 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행실로 그를 봉사와 섬김으로 친절하게 그를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어려움 속에 환난 속에도 견디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내 생각대로 말고 내 주장대로 말고 내 방법대로 말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견디기 힘들 때마다 성령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때를 두려움이 아닌 복음의 확신과 소망 속에서 준비하는 길은 깨어있으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자, 내가 무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세상이 너무 요즘에는 너무 좋은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기 때문에 그 유혹과 미혹에서 이기려면 말씀으로 반드시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그러면 영적 준비와 복음적 준비를 끝나면 세 번째로 어떤 것인가? 시험과 인내로 마지막 때 한날을 견디는 삶이에요. 시험과 어떤 시험적인 것과 인내로서 마지막 때 환난을 견디는 삶. 자, 그러면 마지막 때의 영적인 부분과 육신적인 삶 속에서 복음적인 삶에서 우리가 견딜 때 마지막 때 환난의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현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며 미워하겠다는 거예요. 언제요?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을 어떻게나 믿음의 사람들을 배반하게 그 사람들을 배반해서 그 사람들이 넘겨주고 또한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겠다는 게 마지막 때를 준비한 사람 평탄한 삶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죄악된 삶에서 사단의 유혹에서 악한 영들의 미혹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말씀의 중심의 삶에 살아야 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시험은 피할 수는 없지만 인내는 또 견딜 수는 없지만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13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권면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하겠어요. 자, 시험을 피할 수 없고 인내를 견딜 수 없는 일들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불시험이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는 그러한 부분들이 오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그러한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참여하는 즐거움으로 죄 사역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늘과 시험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구원과 영생을 소망을 이루는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길로 우리는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시험을 견디는 힘은 마지막 때 어떤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과 이런 것을 견디는 힘은 믿음의 소망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소망. 자,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자,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나는 인내는 연단을. 자, 마지막 시대 때는 반드시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한나를 인내로, 그리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가움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소망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증거가 되고 삶의 비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시험과 인내를 실제적으로 적용한다면 우리가 견뎌내야 돼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견뎌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다면 견디기가 힘들 때 우리는 좌절하고 포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인생은 좌절하고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그분에게 맡기는 삶을 살아낼 때 견디는 삶을 살아낼 수 있고 소망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기도와 말씀으로 인내하고 시험을 이겨내야 되는데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좋은 일에도 항상 기도하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기도하면 모든 일에서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내가 서게 하리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피할 길을 내고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시켜서 하나님께서 복음적인 사역으로 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게 무기를 줬어요. 말씀에 무기를 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흔들리지 말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받은 사실을 내가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준행하고 인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 10장 24절에 25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공동체에게, 그리고 지금의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서로 이렇게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라는 거예요. 왜? 마지막 때 힘든 사건들이 마지막에 오게 되면 서로 돌아볼 수 있는 삶이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돌아보면서 교제하고 선행으로 서로 권면하고 나눠주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 마지막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들이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있죠. 교회를 안 나가도 유튜브를 봐도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어. 그거는 안 되는 삶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때에 되면 힘들면 교회 안에 뭉쳐야 되는 거예요. 더 선행으로 함께 할 수 있는 크리스찬들의 모임의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모이기를
실패하는 어떤 습관과 같이 하는 사람들을 멀리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모이다 가면 아이고 뭘 모여요 이런 사람들은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작은 승리가 뭐한다면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작은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물방울이 하나하나 모여서 어떤 물이 큰 강을 이룬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듯이 믿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 모이면 큰 강을 이룰 수 있던 것처럼 믿음의 강력한 파워를 낼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자, 때를 준비하는 삶은 여러분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은 결코 쉽지 않다. 그렇지만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과 소망을 붙들면 인내한 삶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 기뻐하신대요. 기뻐하셔. 그 어려운 환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끝까지 지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셔. 상급이 크다는 거예요. 시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고 자, 시험이 오게 되면 아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하지 말고 우리의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연단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는 영혼을 강하게 하려고. 인내 있잖아요.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길 때 인내하면서 그걸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한다면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하려고. 그 다음에 소망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구원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천국 소망을 이루어가는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두려움에 떨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세상이 큰일이 나더라도 지진이 나고 전쟁이 나고 크리스찬들을 비판하고 어려움이 낙심이 오고 고난이 오고 경제가 흔들 기근이 있어도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굳게 서라고 하는 거야. 찬양도 있잖아. 굳게 서리 이렇게. 그렇듯이 믿음으로 굳게 서서 인내로 환난을 견디고 또한 소망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4장 42절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말씀은 미래를 단순히 대비하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하게 살고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 말씀을. 자, 이러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환난 날에 내게 너는 부르짖으라 했을 때 반드시 뭐라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마지막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을 때 환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슬픔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너가 내게 부르짖으면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은 뭐라 한다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보니까 복음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면 복음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힘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데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1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다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자, 마지막 때를 삶을 준비하는 것은 미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살아낼 수 있도록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처럼 환난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과 저의 삶 속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마지막 때의 삶에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